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0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첫 번째 부활절 새벽에 일어난 얘기죠. 첫 번째 부활절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모든 사람이 잠들고 있는 새벽 미명이었다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봉인된 무덤에 찾아갔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았어.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 과거가 있죠. 또한 마리아는 누구냐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우리 아들 중에 좌편에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였어요.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동트기 전에 무덤을 향해 갔다는 얘기죠. 아직 동이 트지 않았어요.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캄캄했습니다. 근데 그 어둠을 묵상할 때 그 어두움이 그냥 캄캄한 새벽의 어두움만은 아니었겠다라고 하는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죠?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적법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성난 군중의 함성에 그렇게 살해되었던 불법이 드리운 어두움이 아니었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3번 무죄임을 강조했어요. 이는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면 모자란 사람이지 신성 모독자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 성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그럼 정치 생명 끝이야, 그 협박 앞에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원도를 내리는 그 비겁함의 어둠. 여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 겁니다. 하지만 배신한 제자들의 그 어두움. 이 세상에서 한 것이라고는 사랑밖에 없는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셨고 또 돌아가신 그 어둠. 지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단이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축제를 벌였겠죠. 그 웃음소리에 드리운 어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영적인 하늘과 땅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날 그 새벽까지 단 한순간도 어둠이 아닌 적이 없지 않았냐. 그 어두움을 뚫고 온 세상이 어두움인데 횃불 2개가 천천히 산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여인이 어두움을 뚫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오는 그 손에 든 횃불이었다 이 말이지. 그 두 횃불 불빛이 말이죠.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그리고 봉인된 무덤까지 갔었던 여인들이지요.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 그래서 알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그 무덤에 그 새벽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갔나요? No.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이 무모한 발걸음 아니냐 말이죠. 그 큰 그 돌을 누가 옮겨줘? 그죠? 왜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은? 저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마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분, 그 시신은 여전히 그 얼룩진 그 피로 딱 찢어 있겠지. 여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무모하기는 하지만, 그죠? 여인 특유의 어떤 모성적인 어떤 거였을까요? 네, 그 시신을 돌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죽어서 되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그분으로부터 얻은 큰 사랑과 은혜 앞에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제자들은 그냥 그 방 안에서 두렵다고 그냥 그렇게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이 여인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러 갑시다.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숨어 있으니 우리라도 가서 마지막 예를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유를 발라서 시신을 썩지 않도록 그렇게도 합시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께 마지막 작별을 고하러 갑시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딱 그 부활 새벽에 2명이었다.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무모하게 찾았던 이 여인들의 동기였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사랑이란 말이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죽어도요,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 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랑해 보셨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문호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써서 제 컴퓨터에 이 글귀가 있어요. 이때 써먹네요. 사랑은 팔다리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온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았던 건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기어가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고 싶었죠. 아마도 로마 병정들에게 돌 좀 치워주실 수 없으시겠어요? 그것도 무모해.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할 크기인데 아주 사랑은 아주 무모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사랑이 이들을 이끌어서 무덤까지 갔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그들이 무덤까지 갔었던 이유는 그들이 헌신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져요. 두 경건한 여인을 산 위 무덤으로 이끈 것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희망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마지막으로라도 해드리고 싶은 헌신된 마음에서 올랐던 거라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에게 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향유를, 사랑을,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간 그런 여정이 아니었느냐. 이건 순수한 헌신입니다. 그 마음속에 순수한 사랑이 있었고요, 순수한 헌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헌신, 받을 것을 세지 않고 드리는 충성, 이렇듯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에 당연히 드려야 될 헌신, 그것이 이 두 경건한 여인을 이 새벽 미명에 그 무덤까지 오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모르는 여정이었어요. 누구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산행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두 여인은 모르는 뭔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좀 조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알죠. 성경을 통해서. 뭘 압니까? 그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이 무덤 위에 향유를 들고 가는 이 행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여정 내내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발걸음에 서려 있는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요, 기뻐하시고요, 감격해 하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예견되지 않은 선물을 주신 게 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게 보인다 이 말이지. 그죠?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살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셨다. 그리고 선물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선물은 어떤 것이냐? 이런 선물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해 돌문을 옮겨주신 그 선물을 주셨다. 그들 두 여인을 위해서 돌문을, 그 부활의 현장에 돌문을 옮겨주셨대요. 목사님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닌가요? 1절 2절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읽고 알고 있었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마치 레마의 말씀처럼 광선처럼 확 튀어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고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봉인된 돌멩이가 옮겨져 있는 그 광경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태가 아주 세심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죠.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먼저 간 거야. 도착했더니 그때 그들의 눈앞에서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작은 지진 흔들림 정도가 아니고 큰 지진이었어요. 넘어졌을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 그 보초들은 그 지진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굉장히 큰 진동이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서 지금 펼쳐진 눈앞에서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돌을 확 굴렸어.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와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조명이 막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이 이 돌을 옮겼는데 왜 옮겼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옮겼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린 거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몸인데 물체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잖아요. 근데 그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형체가 너무 놀라워서 제자들이 그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죠. 그러면서 손과 발에 이 못자국과 구멍 난 걸 보여주시고 먹을 음식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드셨어요. 갈릴리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고기도 드셨어요. 그건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몸, 부활하신 그 신성한 몸이 여러분 그 닫혀져 있는 문을 뚫고 들어왔답니다.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멘. 요한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 가운데 서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물체에 개의치 않고 드나드실 수 있는 육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문을, 이 봉인된 돌멩이를 옮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오실 수 있고 이미 나오신 상태였다 이 말이지. 자, 그렇다면 천사가 왜 굳이 돌멩이를 굴렸냐 이 말이요. 그 큰 걸 확 하면서 왜 굴리고 큰 지진을 일으켰냐 이 말이요. 예? 6절 말씀 천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돌문을 옮긴 건 예수님 나오라고 열어놓은 게 아니고요. 이 여인, 어떤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했었던 여인, 마지막까지 순수하고 최선의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이 여인,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부러 이루어 놓으신 해프닝이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고 희망을 얻으라는 거예요.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보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돌문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카운트하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자는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취급받았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부활의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정성과 사랑을 보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인 거 맞아요.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에요. 오늘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위로해야만 했었어요. 격려해야만 했었어요. 잃어버린 희망을 주님께서는 찾아주어야만 했었던 그런 여인이었고요.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그 마음속에 그냥 한 다발 꽃다발처럼 탁 안겨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을 옮기셨다. 처음 보는 묵상이었어요. 처음 깨닫게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노래하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분이시다. 얼마나 세심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수 있어? 우리 시온이가 어릴 때 제가 그 머리카락을 한번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까지 셀 수 있을까? 하나, 둘, 한 50개 정도 되면 그 중에서 하나가 딱 세. 그럼 다시 우리의 머리카락 왜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셔. 그죠? 과부의 두 랩돈 딸랑 떨어졌어요. 예? 랩돈 한 500원 정도 될까요? 동전 두 개가 딱 떨어졌을 때 저건 전 재산이야 라고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그 무덤을 향해서 무모하게 걸어 올라오는 그 발걸음에 서려 있는 사랑과 헌신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죠? 몰랐기 때문에 그 헌신은 더 순수해요. 모르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더 고귀해요. 그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딱 이 두 여인을 위해서였어요. 헌신할 만하지 않아요? 주님께 사랑을 드릴 만하지 않은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서 좀 적어봤어요. 너희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잘 아노라. 너희가 내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랑의 깊이만큼 상심도 컸을 텐데 너희는 무모한 산행을 오르더구나. 금요일부터 잠 한숨 못 잔 충혈된 너희 두 눈에는 아직도 이슬이 맺혀 있더구나. 봉인된 돌문 때문에 쓸모없을 향유를 정성스럽게 든 그 손이 내 마음을 감동케 하였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옮겨줄까? 너희 마음속 근심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옮겨주리라. 너희 둘만을 위해서 내가 옮겨주리라. 너희는 향유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희망을 선사하리라. 너희는 걸어 올라왔지만 내 너희로 달려 내려갈 수 있는 열정을 선사하리라. 할렐루야. 슬픔으로 깨진 마음을 갖고 올라왔지만 나는 기쁨으로 주체 못할 영혼의 아침을 너에게 선사하겠다. 왜?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고 주님을 그렇게 끝까지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얻을 것을 바라지 않는 최후까지 드리는 헌신. 그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신과 물질과 당신의 기도의 무릎과 시간과, 여러분 주님이 카운트하세요. 할렐루야. 영혼의 아침을 선사하리라. 그래서였을까요? 이들은 모든 것을 회복했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 여인들, 회복된 여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랬어요. 왜 무서웠을까요? 주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큰 지진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힘이 용서슴치는 단어들의 나열이에요. 큰 기쁨, 빨리 무덤을 떠나, 무덤을 위해서 올라갔었어요. 어둠과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요. 무덤을 떠나 다름질할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절 선물이었습니다. 계란이 아니고 주님께서 새 희망을 주셨어요. 새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름질할 수 있는 열정이 당신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희망을 잃었어요. 우리는 절망을 잃었다고, 소망을 잃었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돌문을 옮겨줘서 부활의 현장을 봐라. 내가 너를 알고 사랑하고 너에게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셨고요. 예수님도 선물을 주신 거 아세요? 예수님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2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 부활의 첫 모습을 이 여인들에게 베푸셨어요. 나타내시고 그분을 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자 9절은 뭐냐면 8절 말씀 다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름질할세, 이게 8절이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다름질할세,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막 달려 내려오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우리 주님은 언제나 무난하시죠. 언제나 우리의 샬롬을 원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빨리 걷어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추하고 넘어져도 그분은 우리에게 샬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분. 아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와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붙잡고, 여러분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만졌던 여인들, 주님께서 안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비천한 두 여자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약속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여자를 만날 거라고 하는 약속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1. 사랑과 2. 그들의 최선을 다한 헌신 때문에. 그 헌신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들의 충혈된 습기 찬 그 눈이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산을 새벽에 혼자 올라가는 그 지친 발걸음이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 손에 있는 향유가 쓸모없을 것 같은 무모한 향유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래죠. 예? 하늘이 감동, 하늘이 베드로가 아니어서 베드로는 저희가 가지고 나는 실패자야 이러고 앉아 있었고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해서 하나는 자살했고요. 이 비참한 어둠 속에 빛 두 개가 꺼져가는 빛 두 개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부활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까 제가 고린도서 15장 쭉 읽어드렸죠. 우리 성찬식 할 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헌신도 다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해결이 안 된 거야. 그 죄가 부활을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한순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동원하셨던 거고요.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젠 마지막 역사의 드라마를 써가시기, 그 한 점,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아침이었어요. 천국에서 아들아 올라와라. 이 죄로 타락하고 망가져 있는 이 세상 만물이, 땅도 하늘도 바다도 새도 식물들도 모두 다 이 완성을 찬양하고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올라가세요 당신의 보좌를 취하세요. 바로 이때였단 말이에요. 33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그 아들의 연합 만나는 그 순간에,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올라가고 지금 떠나면 안 돼요. 상심해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내 제자들과 특히 이 두 여인에게 내가 가야 돼요. 와, 부활의 영광의 순간을 잠시 보류하시는 주님. 여러분 제가 지금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부지중에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일부러 만나러 가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남편 5과 이혼, 6번째 동거남.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고 주님을 만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주님이 선물을 주셨죠. 부활하신 나를 보고 확신을 가져, 샬롬, 능력을 가져, 그리고 가서 전해줘라. 여러분 왜 베드로에 의해서 그게 선포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최고의 사도라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케이스가 많을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케이스도 많을 거다. 보잘것없는 여인 둘, 하지만 누구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랑과 헌신의 그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예견되지 않은 선물이 막 쏟아져 부어졌던 거예요. 그 새벽에 뛰어내려오는 그 아침에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꼭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상상 이상의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요 지금.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살아계신 주 그 노래 했죠. 저는 영어로 찬양했어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그랬어요. 나는 나의 미래와 이제 대면할 수 있어요. 당당히 만날 수 있어요. 번역이 조금 아쉽죠.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조금 딱딱해요. I can face tomorrow. 내 불안한 미래를 이제 난 만날 수 있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내 어두움과 만날 수 있어. 왜? 그분이 새벽에 여명을 열어주실 거니까.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제가 뭐라고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성도들이 이 가사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느끼고 부르게 하옵소서. 아닌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아는 찬양을 그냥 영혼 없는 육체처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중보했어요. All fear is gone. 주님의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다 가져가시는 분. 할렐루야. Because I know. 내가 압니다. 알아요. He holds my future. 그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And now is worth of living. 내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 he lives.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I can face tomorrow 하세요. All fear is gone 이라고 외치세요. 새벽에 동이 터올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지껏 걸어왔었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여정을 계속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콜링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부를 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이 부부가 여러분 그냥 그 힘든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의 좋은 선물을 주시죠. 인류 최고 노산 부부가 되는 축복. 다시 인류 최고 노산 부부가 되는 축복 말이에요. 100세 이상 돼가지고 애 낳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상 말이죠. 신실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상상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45년 동안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고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던 갈렙이 결국 헤브론을 가진 거 아세요? 엘리야 넘어진 것 같았지만 죽을 정도로 죽기를 간구할 정도로 온 열정을 다해서 특심하게 주님을 따랐던 이 종에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오늘 두 여인이 제 눈에 보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봉인된 무덤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신실한 여종들에게 1. 부활의 첫 광경을 허락하셨고 2. 부활의 주인공을 최초로 알현할 수 있고 그 발을 만지며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어졌다. 결론, 이렇게 짧은 설교가 역사상 있을 수 있었을까요? 결론, 2016번째 부활절인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016년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그때를 딱 그죠? 2016 해가 지났어요. 그죠? 이 2016번째 부활절을 맞는 우리도 도전합니다. 이 여인들이 했었던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고 슬프고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횃불과 향유를 준비하고 산에 오르세요. 그들도 모르고 했었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했었다고요. 네. 부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No. 뭐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no.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표현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헌신이 아니었던 걸 강조하고 싶어요. 큰 헌금이 아니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 여러분이 지금 눈빛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숭고하고 고귀하지 않았던가요? 주님께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지만 이 젖은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죠? 그냥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염려만 하고 있는 제자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죠? 역으로 이 주님께서 그 순전한 가슴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당신이 듣고 마음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그런 헌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기 전에 뭘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지, 오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절 아침에 그 가슴과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평범한 나라도 우리라도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천사가 돌을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선물과 축복이 하나님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어떤 거예요?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새 희망, 새 아침, 큰 기쁨, 다람질할 수 있는 새 힘과 열정. 할렐루야. 제가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모든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기쁨이 될지어다. 다름질할지어다. 무덤에서 등지고 달려올지어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받으세요.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돌문을 열 수 없어서 이 향유병이 쓸데없으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이 향유를 갖고 왔는데 돌문을 열지 못하면 이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텐데, 그들이 걱정하는 건 현실로 드러나게 됐어요. 그 향유병은 쓰지 못하고 쓸데없는 게 됐지요. 그러나 쓸데없이 된 게 더 영광스럽고 은혜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진 향유 말이죠. 집어던졌겠죠. 왜? 산자에게 향유를 바르진 않으니까. 할렐루야.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복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독교란 나의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가난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의 부유함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보는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힘껏 달려내려오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부활절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요, 그 부활의 주님과 그 마음을 받지 못하는, 너무 삶에 꽉꽉 눌려 있어서 당신은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는 심령이 되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올라가세요. 다시 사랑하시고요, 다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향유병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죠. 고린도서 15장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튼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해? 부활은 있어. 그러면서 쫙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쫙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다 할애했어. 사도 바울이 58절까지 있습니다. 아주 긴 얘기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죠. 쫙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58절에 딱 권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부활이 있는 걸 믿었어. 그 부활의 주님께서 헌신된 자, 충성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지 봤어. 어떻게 살해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봤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어. 아멘.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두 여인에게 응했습니다. 응했다고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이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됐어요. 이 여인들은 견실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죠. 항상 주의 힘쓰고 마지막까지 힘썼던 이 두 여인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죠. 보셨어요? 이 여인의 헌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답하셨는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결승 테이프를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절망한 자들이여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그 돌은 옮겨지게 될 것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 재정난, 가정 문제, 남편과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그 돌멩이는 옮겨질지어다. 옮겨지게 될 것이에요. 당신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요, 다시 환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늘 결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었거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젖은 눈을 보셨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과 감수성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박해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심령, 어떤 것으로도 도전되지 않는 심령, 여러분 그런 심령이어서는 안 돼요. 고맙다. 내 아들을 사랑해줘서, 끝까지 충성스러워줘서, 무모한 사랑의 향유를 준비해 주어서 고맙다. 그죠?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시선과 그 시선이 부딪히지 못했죠. 근데 이 돌문이 움직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제서야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보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과 이 헌신된 여인의 두 시선이 탁 부딪히는 순간 거기에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열릴지어다. 그렇죠? 한숨 짓는 건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붙잡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합시다.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분께 헌신을 드립시다. 그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자,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당신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무덤 앞에서 그 무덤 안에를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과 믿음으로 보셨다고요. 첫 번째 부활절의 광경을.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당신 앞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당신은 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봉인된 돌멩이는 떠나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빨리 뛰어 다름질하여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떤 소망을 붙잡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어두웠지요. 그 어두운 만큼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헌신을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잠시 이탈되어 있었던 이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 이 향유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발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임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